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를 가장 잘 실천할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바로 23전 23승 불패 신화의 주인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1년 전 전라 좌수사로 임명됩니다. 그가 부임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실행한 것은 바로 지피지기였습니다. 당시 가장 큰 적이었던 일본 수군을 분석하여 지피를, 조선 수군의 군사력을 진단함으로 지기를 실행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습니다. 당시 일본 수군의 강점은 근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근접전을 차단하기 위해 배 지붕 위에 철심과 창을 박은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거북선은 일본 수군의 근접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진으로 돌격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거북선은 어디를 가든지 일본과의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산도 대첩을 앞두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순신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륵도에 사는 목동 김천손이었습니다. 김천손은 지금 일본 수군 70여 척이 오늘 낮 2시쯤 지금으로 말하면 거제대교 부근에 머무르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정찰기도 없고 레이더도 없던 시절 적의 위치와 병력의 규모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고급 정보였습니다. 이순신은 이 목동 김천손의 정보를 통해 한산도 대첩에서 유리한 전투를 펼칠 수 있었고 그 결과 역사의 길이 남을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동 김천손은 왜 이순신 장군에게 일본 수군의 위치를 알려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후하게 포상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일본 수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의 정보를 분석하여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실행으로 옮겼고 그 결과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대적 마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 마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귀의 공격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와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고 수많은 고소를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믿음을 버렸고 배교를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자
이런 일들의 배후에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핍박 가운데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마귀가 공격할 때 그를 대적하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마귀로부터 성경시대와 같은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매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순간순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신학자 웨인 구르뎀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마귀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육체를 지니진 않았지만 고도의 지능과 판단력을 가진 피조된 영물이다. 마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천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근신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이 말은 경계를 유지함으로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을 보면 이 부분을 프라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동물이 사냥을 위해 특정 지역을 조심조심 몰래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는 것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몰래 은밀하게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8절을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마귀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는 제일 먼저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마귀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또한 복음서 말씀을 보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정말 힘든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시작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특별히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들어 누우면 온갖 먹을 것이 머릿속에 나타나서 잠을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음식 냄새를 맡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도원 식당을 지나갈 때마다 냄새를 맡으면 오늘 반찬은 소불고기겠지 하면 정말로 소불고기가 나왔습니다. 미역국이 나왔겠지 하면 정말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니까 이렇게 냄새에 민감해졌고 제가 이런 은사가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한 은사더라고요. 이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짧게밖에 금식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것으로 보아 분명히 예수님은 몸도 지쳤고 마음도 분명히 지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지친 가운데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누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 예수님이 넘어질 만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제일 먼저 공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 8권을 보니까 이 목사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강력할 뿐만 아니라 교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그의 공격 방법과 그의 무기의 다양성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아킬레스, 즉 우리의 취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그 부분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기도하지 않아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해야 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항상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분명히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야고보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마귀는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 그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합니다. 바울은 마귀를 힘이나 지혜로 이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이제 2번째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올려다 놓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마귀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온 세상을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똑같이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길성남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를 물리치셨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무장하면 능히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 한 남자 학생이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 학생이 믿음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놀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아서 웬일인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무서운 시골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밤에 학교를 마치고 교회에 가서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귀신이 올라와서 이 학생에게 너 기도 그만하고 집에 가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학생이. 너무 놀라서 예배당을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도사님에게 가서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전도사님께서 마귀가 나타나면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학생은 전도사님이 가르쳐 준 것을 계속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해서 이 문장을 외웠습니다. 이 학생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회에 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겠습니까? 네, 우리의 생각과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너무 당황해서 뭔 말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 하다가 학생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야 물러가라. 여러분,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웃었대요. 그래서 그 학생은 예배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매일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므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타나길 바랍니다.